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5장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선파할지어다. 요절은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5장은 첫 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두 사람이 불렀다 해도 시는 드보라가 지었을 것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선파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첫째 단어, 니은, 행한 대로 갚으심. 둘째 단어는 디귿, 승리의 계가. 셋째 단어입니다. 결론은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31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둘째 단원 14절에서 18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셋째 단원 19절에서 31절, 승리의 계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 1. 노래의 첫 말씀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첫째로 기억,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상고한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철병과 구백성이 있어서 그에게 항거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서 구원의 가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두령 장수가 분연히 일어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자력으로 되어진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3절에서도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3절 상반절하고 찬양에 초청을 하면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하반절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3.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고 진술합니다. 4절에서 5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여호와의 행사를 칭송하는 대목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목전의 승리에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근원으로부터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읊은 니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신명기 33장 2절라고 한 노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이 점이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자신들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에 비할 수 없이 작은 이번 승리는 더욱 확실하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시편 68편 7절 8절 하고 이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1. 이렇게 한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6절 7절 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처했던 형편을 진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기억, 삼갈 3장 31절은 사사였고 야엘 4장 21절은 시스라를 죽인 여인입니다. 당시 압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대로로 다니지를 못하고 소로로만 다녔으며 관원들이 그쳤겠는가. 니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6장 2절은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합니다. 8절 상반절. 그렇게 된 원인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합니다.
8절 하반절. 이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씀함입니다. 3. 9절에서 13절은 이런 절망적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중심적인 말씀은 기억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는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 즉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니은 내가 내려가서 강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디귿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요한복음 1장 14절. 임마누엘로 성취되는 맥락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 그러므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기억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하반절 니은 선포할지어다 10절 하반절 디귿 여호와의 의로운 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하고 거듭 촉구합니다. 11절 칭술이란 찬양하며 진술하라는 뜻입니다. 5. 찬양과 증거 이 두 가지는 구원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진력할 일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5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합니다. 시편 145편 4절 다른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이 구원이 성취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욱 찬양하고 전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6.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합니다. 12절 상반절 기어 깰지어다 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병거를 900승이나 보유하고 있는 시스라를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나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서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7.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하고 바락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기억 헌신하기 위해서 2절 9절 그리고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라고 독려합니다. 니은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합니다. 12절 하반절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주님을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오시는 개선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드보라는 그리고 바락은 때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그의 군사들인 우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둘째 단어 14절에서 18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18절 본 단원에서 드보라는 기성강 전투에 협력한 지파와 관망한 지파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행한 대로 보상하고 보응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14절 상반절 하는 것으로 보아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참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4장 5절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여 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아멜렉 족속에게 점령당했던 곳으로부터 3장 13절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2.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합니다. 14절 중반절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 한 어머니 소생입니다. 그리하여 형 지파라 말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3. 마길 므낫세 지파 민수기 32장 39절 마길에게서는 다스린 자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4절 중반절 지도자들이 참전했다는 뜻입니다. 4.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합니다. 14절 하반절 스불론은 기송강 전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란 다른 번역에서 보는 바대로 장교들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5.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합니다. 15절 상반절 참전을 했다고 그 충성심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은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있는
기송강으로 내려갈 때 용맹 있게 내려갔음을 뜻합니다. 6.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합니다. 15절 하반절.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합니다. 16절. 즉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끝내 참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피 흘려 싸울 때 목자의 저 부는 소리 즉 피리만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7.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건을 합니다. 17절 상반절. 길르앗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들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8.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미뇨 합니다. 17절 중반절. 9.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합니다. 17절 하반절. 즉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평안히 거하면서 참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합니다. 18절 상반절. 11. 납달리도 둘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합니다. 18절 하반절.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는 이번 전투에서 가장 헌신한 지파입니다. 이 점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4장 6절 하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납달리 스불론 두 지파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군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본 단어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과 계시록 22장 12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31절 승리의 계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0절 1. 본 단어는 승리의 계가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하고 말씀했는데 본 단원에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억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합니다. 20절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는 시적인 묘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영적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4장 14절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5장 14절은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진하신 전쟁이라면 전사나 심지어 별들까지도 관망만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긋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함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이 점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기억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싸운 하늘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니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3. 그렇다면 그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바로 이때 지상에서도 최대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겟세마네와 갈보리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격전은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갈보리 전투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참고. 이 점을 계시록의 문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게 된 것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피했기 때문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참수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히 니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나가서 싸울 때 동시적으로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우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전쟁 1. 기송강은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기억 이는 내성 병력을 치면서 갑자기 폭우를 쏟으심으로 기송강이 범람하여 시스라의 철병거를 표류케 하셨음을 상상하게 족합니다. 니은 내 영혼아 너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합니다. 21절 하반절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내 영혼아 하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드보라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이 내 영혼아 라는 묘사 속에서 암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디귿 너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1절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합니다. 23절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죄 때문에 거듭거듭 저주를 당하게 된 기억 메로스 거민들은 누구들일까? 성경은 이를 밝혀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메로스 거민들은 도울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림으로 저주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둘째 단원 14절에서 18절에 편입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3.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기억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신 24절 복과 저주를 대조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니은 저주하라 하시고 24절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십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최후 심판 때 되어질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량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5.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기어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27절 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니은 철병거 900승을 거느렸던 시스라가 남자 사사가 아닌 랍비소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에 의해 패망하고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하여 말뚝에 꿰뚫어 죽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6.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받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겐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고 4장 11절 이미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드보라는 너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4장 9절 7.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한 묘사입니다. 24절 하반절 이는 야엘에게 한 축복인데 그렇다면 야엘은 어디에 거하고 있었단 말인가? 야엘도 본래부터 장막에 거한 사람입니다. 4장 17절 그러나 야엘은 다른 부녀들이 안일한 중에 있을 때 기꺼이 전쟁에 가담했으며 그러므로 그의 장막은 더 이상 안일을 일삼는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야전군 병사의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메로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31절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31절 하반절